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첫 주일 되는데요. 첫 주가 되는데요. 신년은 며칠 지났지만은 그래도 우리 복을 비는 인사를 서로 하십시다. 우리 새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 또 본문도 또 이게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된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축복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 언약을 응답받을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서 마침내 복 주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거듭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하고자. 그래서 혹시나 앞 세대처럼 이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자 당부하는 말씀이 이 속에 가득합니다. 이게 지금 2세대 아닙니까? 그죠? 당부하는 말씀. 너희가 혹시 들어가서 잊지 말아라. 또 이런 말씀. 그러면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처럼 축복과 저주를 딱 앞에 두고 선택지를 두고 비교하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여러분 14절까지 읽었지만은 이 끝까지 읽어보면 68절까지예요. 근데 그게 14절까지는 복이고 그 다음부터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그 중에 신명기 다른 데도 한번 볼게요. 신명기 11장 26에서 28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다른 데 볼게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택하라. 라고 생명을 택하고 라고 하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두고 딱 말씀하시면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 주실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쭉 읽어보니까 지금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또 네 태도, 네 첫 새끼도 이렇게 쫙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15절부터 68절 엄청 길어요. 이거는요 저주에 대해 말씀하는데 더 길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저주를 더 주고 싶어서 더 길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되지 말라고요. 진짜 당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은 길게 여기 내용은 전부 저주예요. 저주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끔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이 저주 속에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복과 저주의 두 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올바른 이 복을 선택하라 라고 합니다. 앞으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고자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딱 주시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어떡할래? 앞세대가 완전히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실패했는데 너희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딱 이 말씀을 주시며 촉구하십니다. 어디를 선택할래? 어떤 길을 갈래? 여러분 모압 평지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나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된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쫙 돌아보고 보면서 앞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실 말씀. 이미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미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습은 볼품없지만은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원래 뭐였습니까?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계속 고통에서 살아왔고 고통에 살아갈 자들입니다. 예,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지금 그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 애굽에 나올 힘도 없거니와 힘은 고사하고 생각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겠다 하니까 너무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나갔어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생각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구원받은 것은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노력해서 된 것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보내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양의 피. 그 피 바른 날 430년의 노예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어요. 진짜 그 피 바른 날 하나님이 바꿔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치겠다 내가. 근데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진짜 저들을 살릴 표적이 되고 그리고 재앙을 넘어갈 표적이 되는 그 어린 양, 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거를 주셨고요. 이 피를 바른 날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이 뭐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더라. 피 바른 날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이 벌어진 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없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없었고, 만약에 그들이 이 축복을 이 피의 언약의 복음을 받지 못했고 붙들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못 벗어나는.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은 모세를 통해 준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문제 일으키지 마라 했지만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쭉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복음의 약속을 다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전부 피 바르났어요. 그죠? 그들은 믿게 되었고 그 집에 피 바른 것이 최고의 축복된 선택이었습니다. 뭐라 해도 최고의 축복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피 언약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였잖아요. 그들은 이 피 언약을 통하여 구원 빠져나와서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축복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미 축복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입니다. 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그들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주시셨어요. 이 하나님이 고난 받아봐라, 고생해봐라 이러려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의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그렇게 광야에 있게 하면서 만나 먹이면서 광야를 네게 먹이셨나니,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결국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게 내 삶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는데 내가 복받은 자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비록 이런 남다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아직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려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이거요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어졌는 거예요. 믿어졌기에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고, 그래서 이 자리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의 과거 멸망의 인생에서 벗어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된 선택인 줄 선택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선택. 사실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이 은혜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나 잘 모르겠어.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는 그런 자가 있다면 이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나는 우리 집 전세인데 나는 그런 자가가 되는 축복 받고 싶고 나는 아직 이 차가 1500cc인데 한 2500cc 되는 거 받고 싶고 그 어디 전에 진짜 여러분과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운명적인 바로의 지배 아래 노예로서 고통과 받고 내 자녀가 막 나의 자녀를 죽인데도 나는 어쩔 수 없고 막 그런 처절한 이 고통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운명의 사주팔자 세상 말로는 그 속에서 너를 건져낸다. 너는 내 백성이야. 건져내신 이는 우리 주 하나님 그 은혜 그 축복. 이게 바로 우리에게 먼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최고의 축복된 선택을 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주어진 여정의 매 순간에 해야 할 축복의 선택이 있습니다. 매 순간에 해야 할 축복의 선택. 여러분, 어린 양 피를 바르듯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자는 이미 구원이라는 최고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았기에 당연히 천국 갑니다. 당연히 천국 갈 백성이고 그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되어서 천국만 가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중에 되어서 천국만 가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그 말 뜻은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되고 병 낫고 승진하고 등등등등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전에는 지금까지 내 중심이 되어 왔다면, 내가 아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되어 왔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뜻인 겁니다. 확인해 보면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 여기 앉아 있는데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천국 갈 자로 이미 이 땅에 딱 가지고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구원받은 또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실 응답을 못 받고요, 오히려 재앙 속에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내 이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을 못 받고 오히려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복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앙 속에 살아가는 자들, 그 차이를, 그것을 만들게 하는 차이는 어디 있느냐는 거죠.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삶의 축복과 저주를 구분시키는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말했죠. 복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왔고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하시는데, 복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자, 1절부터 2절 보십시다. 1절에서 2절 한번 보실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자, 15절 보십시다. 저주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복과 저주를 복으로 저주로 그 차이를 만들게 하는 기준은 무엇이옵니까? 뭐죠? 여기 나오지? 뭐 나온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이미 복 주셨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여정 속에 그 복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복 받은 자인데 저주와 같은 많은 이런 응답 못 받는 인생이 되는 차이는, 그걸 만들는 차이는 뭐냐?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이에요. 근본 우리는 축복받은 자예요. 구원받았으니까요. 또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는 인생이 되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40년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앞에 한 세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경험,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을 선택하다가 광야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잖아요. 오늘 그 후손들, 2세대 그 후손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딱 주시면서 선택지를 주시는 겁니다. 너는 어떡할래? 너희들은 어떡할래? 이 복과 저주를 내가 그 앞에 둔다 하시면서 너희는 어떡할래?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시겠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도록 모압 평지에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압 평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맞죠? 은혜의 시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과연 내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전번에 한번 설명했죠.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기록된 말씀. 네,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도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곧 설교입니다. 설교. 그건 둘째치고 기록된 말씀 자체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말씀 자체도. 은혜 안 되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지금 기록한 말씀도 지금 사실 못 받고 있어요. 설교하는 사람도 잘 알겠지만은 설교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성경 기록된 말씀도 지금 못 받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귀한 인생 아닙니까? 내 귀한 인생 임해야 될 응답, 축복 아닙니까? 복과 저주를 줬는데 대충 합시다. 아무거나 하도 됩니다. 그런 인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너무 인생입니까? 내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됩니까? 한 번 아닙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길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택지, 그 선택지, 너는 이 복으로 아니면 이 저주로란 이 선택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축복된 인생의 여정으로 가기 위해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간절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루심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 2020년 먼저 우리가 이 이루심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1번, 2번 원단 메시지 1번, 2번 되십시오. 그죠?
평안과 성령의 진행으로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저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 속에서 주를 경외함 말씀 아닙니까? 주를 경외함. 주님 말씀 속에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갈 길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은혜 받기 원하십니다. 모압 평지에 하나님이 선택지를 주듯이 우리가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새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받을 축복이 됐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너는 말씀을 삼가 받고, 그래서 진짜 이걸 은혜 받고 이 하나님 말씀 선택지 두시는데 이 축복된 길을 가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당부. 진짜 당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지 1절부터 14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임할 것이냐? 다 알지 않아도 내가 딱딱 정리해 드립니다. 1절 말씀, 네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 첫 번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3절 말씀, 복이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4절 말씀, 네 몸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5절 말씀, 네가 복되기 때문에 네가 네 주변에 있는 것들, 네 떡 광주리와 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6절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7절 말씀, 적군이 너를 대적하고 네게 많은 위험, 대적 있지만은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며 한 길로 왔던 적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8절 말씀, 네 하는 일을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창고 또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 11, 12, 13절, 14절까지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의 모든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일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도록 복이 되도록 너를 만들 것이다. 너를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 속에 역사하는 거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인되게 만들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이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 요소 하나하나를 쭉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삶을 아십니다. 아셔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구구절절 이 부분 저 부분 해달라고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아십니다. 혹 그것을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이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서면 곧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나의 모든 각 부분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을 아시죠? 내 삶을 주께 맡기고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응답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모압 평지에서 쫙 주시는데 이제 다음 달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쫙 주시는데 그 중에 신명기 중 말씀 중에 28장의 말씀을 지금 모압 평지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응답받는 자도 있고 또 아는 자도 있겠죠. 그 중에 응답받는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갈렙을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을. 우리는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갈렙을 보면서 사실 이 응답을 대표적으로 받았듯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갈렙은요 진짜 가장 먼저
최고의 축복된 선택인 구원받은 자입니다. 맞지요? 사실 지난번 말했죠?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했잖아요. 이 그니스 사람이란 것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노예로 있냐? 여러분, 애굽이 제국이기 때문에 이 나라 침공해 가서 끌어가고 저 나라 침공 끌어가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 와 있네? 이들과 함께 다른 나라 전부 노예로 만들어가 고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그 속에 노예 속에 이 갈렙도 있는 겁니다. 에돔 족속인데요. 이 갈렙이 노예 인생을 살았던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전번에 말했죠. 진짜 인생이 험하고 얼마나 이렇게 어려웠는지 갈렙의 이름이 갈렙 뜻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뭐라 했죠? 잊어버려야 내가 또 다음에 하지, 그죠? 이 개 같은, 그렇게. 개 같은 인생처럼 누가 자기 이름에 개를 막 붙입니까? 누가 자식이 개 붙입니까? 그만큼 천하다는 거죠. 개. 어떻게 보면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계획 속에 갈렙이 들어가 있었어. 자기는 몰랐겠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근데 옆으로 가다 엿들었는 거지요. 그래 듣다가 보니까 그 복음을 듣고 피를 바르고 같이 해방받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보이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나도 저들처럼 저 말씀대로 구원받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바른 날 자기도 피 발라요. 해방받아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벌어져 버립니다. 해방받고 나오는데요.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나는 이런 상상도 못했는데 나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닌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쭉 가는데 말씀으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막 원망하네요. 불신앙하네요. 이렇다 저렇다 막 계속 하는데 갈렙은요. 모든 게 감사해요. 이게 은혜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일 도드라진 장면이 언제입니까?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디입니까?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이 완전 불신앙하면서 저 안악 산지에 저들은 우리 앞에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 자녀들도 죽는다. 백성들 전부 다 통곡하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 앞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 믿자. 외치는데 수백만 된 사람하고 두 사람 말이 이게 소리가 들립니까? 그때 말씀을 믿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엄청난 대중의 소리에 잠겨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듣고 계셨습니다. 듣고 계셔도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 있도록 돌려버리고 40년 동안 막 바꿔가면서 한 세대 바뀌면서 진짜 말씀으로 사는 자를 찾도록 세워가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갈렙에게 약속합니다. 40년 후에 이 다음 세대 후대들을 가나안 땅의 후대를 데리고 들어갈 때 네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네가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고 그대로 지금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살아있어요. 다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난 개똥인데 저 소똥이도 죽었고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입니다. 딱 1장부터 들어간대요. 정복해 갑니다. 막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다고요. 이 지파별로 막 차지해 나갑니다. 그런데 막 차지해 나가는데 이 가나안 땅 안에 정복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정복을 안 돼. 엄두를 못 내. 이게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1장에서 딱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보다 한 7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거의 다 막 차지하는 가운데 정복이 안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안악산지예요. 지금부터 45년 전,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갔다가 진짜 몸서리 치도록 불신앙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한 가장 그 근본된 이 원인, 그 제공이 어디냐면 그 안악산지였거든요. 그걸 보고 와서 벌벌벌 떨었거든요. 그 문제된 곳을 지금 정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갈렙이 났습니다. 그 안악산지 그 지역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 그곳을 정복하도록 갈렙이 그때 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지금까지 살리셨고 비록 그때 우리가 불신앙하여 이렇게 시간 보냈지만 이제 때가 되어 우리가 정복하는데 이 안악산지, 이 기럇 아르바를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무도 못 나가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나가는 노인 갈렙, 하나님 정복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정복하게 만들어요. 그 땅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기럇 아르바 이름을 헤브론으로 바꿔요.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하죠. 거기가 사실 어느 곳이냐면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단을 쌓으며 항상 단을 쌓았던 마므레 상수리, 거기가 바로 그 땅이에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주겠다 하신 그 땅, 거기를 정복 못하고 있을 때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땅만 아닙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의 삶도, 그의 가정도, 그의 기업도, 그의 후대까지도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의 후대가 사사기로 딱 넘어가면 제일 첫 번째 사사가 갈렙의 사위예요. 하나님이 그 갈렙의 가문과 그 기업을 축복하십니다. 진짜 갈렙이 요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거리기 복을 받고 네 몸에 소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다 불신앙할 때 갈렙은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정복하지 못할 때 갈렙은 하나님 말씀 딱 붙들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매번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선택을 한 갈렙. 하나님은 모든 요소를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에 이 응답받은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최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순간순간의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지난주 말씀대로 영적 아말렉, 거기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떨쳐버리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잡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바라보도록 육신적인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며 나갈 때 주님은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나 같은 사람 딱 전화 주면서 송구영 씨 예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도 안 나오고 이 말씀 저마저도 안 듣고 가끔씩 말씀, 목사님 말씀 은혜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그래도 이건 안 들어봐야겠나 싶어서 송구영 씨 들었습니다. 난 목사님 중심 오해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하나님 따라가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인간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런데 제가 오해했습니다. (24년) 뒤에 목사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건 내가 봤는데, 같이 울었는데 내가 오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내가 감사하다고. 그 말 한마디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언제 나가신 분들도 이해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셨으니까. 후에 나가신 분들 감사해요. 나 이해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해주셨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더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여러분들,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며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선택하라. 그리고 오직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며 응답을 받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가 다 같이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모압 평지에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모든 심령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여정과 우리 새벽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중지와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두고 지금까지 이래저래 왔던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안말력도 다 끊어내게 하옵시고,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안 되거나 혹시 우리 마음이 무겁거나 듣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오며,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